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7가정이 모이는 작은 목장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저에게 목장이란 제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저희 집 거실에 하나둘씩 목장 식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갓 볶은 커피 향과 목원들을 위해 서둘러 구운 빵 냄새가 뒤섞인 그 시간을 저는 참 사랑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유난히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시간만큼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까지. 저희는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장의 목자라는 사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임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던 어느 봄날, 저희 목장에 새로운 자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도시에 아주 크고 영적으로 뜨겁다는 교회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첫인상은 아주 똑부러지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희 목원들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갈등은 그 자매님이 온 지 두 번째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목장의 한 자매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매일이 지옥 같다고, 아이가 어릴 적 자신이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 죄책감에 잠을 못 잔다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숙연해져서 그 자매의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새로운 자매님이 갑자기 팔짱을 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아이 문제는 전부 부모의 영적 상태 문제라고, 가정 예배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백을 하던 자매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목자로서 이 분위기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도 우리는 먼저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자님이 그렇게 무르게 하니까 목장이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는 것이라고,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뺨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리더십이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목장 모임은 그렇게 싸늘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원들은 더 이상 솔직한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다가도 그 자매님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주 돌아가며 목원들의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어떤 형제님에게는 세상적인 취미를 끊으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그 자매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경 공부 준비가 너무 얕고 목원들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감싸고 돈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이었던 목장 모임은 이제 저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금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매님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모임에 못 오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라는 사람이 목원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해도 되는 걸까?
저는 제 자신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그 자매님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는 일부러 다른 곳을 보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 자매님을 사랑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목원들에게 몸이 아파 모임을 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담임 목사님께 보낼 문자를 썼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목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 사람을 제 목장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십니까? 저는 억울함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거실 한쪽에 펴놓았던 제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주 목장 모임을 위해 제가 억지로 준비하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었던 그 말씀을 그날따라 홀린 듯이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자마자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말씀이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1만 달란트. 그것은 한 개인이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그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먼지처럼 작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거대하고 추악한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저 저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자매를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을 미워하고 피하고 모임에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제 모습이야말로 똑같이 무례하고 교만하며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매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목자니까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용서하지 않는 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매님을 향한 미움이 그날 밤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매님을 변화시켜 달라고 혹은 목장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받은 그 엄청난 긍휼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자매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보내려던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도망치지 않고 목장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여전히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제 마음이 지옥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의 날카로운 말 뒤에 숨겨진 어쩌면 그녀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칭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1만 달란트 빚졌던 죄인들이 모여 서로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처절하게 연습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매님과 함께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님을 제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자매님은 저의 교만을 깨뜨리고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